오늘의 제목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지킬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한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것은 각기 제 길로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모여 있을 때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되고, 모여 있을 때 몸만 덩그러니 있고 생각과 마음과 영혼은 저 멀리 가출해가지고 소위 멍 때리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생각을 다해서 그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우신 나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 영적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고 영적 리더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모여진 그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께 이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씨를 심고 모임을 통해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세종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의 첫 장인 27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거행해야 할 두 가지의 의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에발산에 율법의 내용을 새긴 돌비와 돌단을 건축해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지고 서로 나누어 보이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 있는 지파들은 율법을 순종할 때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에발산의 지파들은 율법에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특히 이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율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공동체적이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의 의식이었는데, 이 의식이 언약갱신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밖에 있는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이미 다 얻은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아도 이런 말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이고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그들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과 기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사람은 기본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본을 잘 지킨다면 일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을 잘 지킨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공동체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하면서 우리는 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아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해야 되는 언약 예식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행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상황을 알게 되고 우리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상한 심령을,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큰 돌들 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큰 돌들이 필요할까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 새겨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큰 돌들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석회를 발라라고 말씀을 하지만 핵심은 바르는 석회가 아니라 그 돌들에 새겨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돌에다가 율법을 새길 때는 망치와 정을 들고 치면서 그 말씀을 새길 것입니다. 음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 석회를 발라버리면 그 새겨진 글이 뚜렷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의 큰 돌들을 그리심산이 아니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 위에 세우지 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에발산에 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현재 나블루스 땅인 고대 세겜의 남쪽에 있는 산으로서 해발 845.7m의 산이었습니다. 두 산의 꼭대기의 거리는 2.4km이고 산 밑에 부분은 450m였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의 높이가 해발 940m였습니다. 이러한 위치적인 조건 때문에 그리심산은 항상 햇빛이 비치는 반면에 에발산은 늘 그늘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는 방향을 바라볼 때 그리심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운을 뜻하는 오른쪽에 있었고 이와 반대로 에발산은 왼쪽에 있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에발산은 초목이 거의 없는 황폐한 돌산이었습니다. 반면 그리심산은 풍부한 물이 솟아나서 아름다운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리심산을 바라보면 긍정적인 산, 그런 의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산세의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각각 축복의 땅과 저주의 산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다가 큰 돌들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산, 저주의 산에 이를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등이요 빛이 돼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새겨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각인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존재하는 곳은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언약갱신을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곳 세겜에서 이미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모세 시대에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세겜은 야곱이 하란에 살고 있었던 외삼촌 집에 돌아와서 돈을 주고 밭을 사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얻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목이 뻣뻣하게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배반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에 에발산에 새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주의 산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은 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의 언약의 갱신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모세는 세겜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에서 백성이 해야 될 예식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즐거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이고 화목제는 죄를 대속받은 후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기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쇠의 연장으로 다듬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전이나 제단을 만들 때 정교하게 다듬는 이방인들처럼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철제 도구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는 제단에 철기를 대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길은 언제나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을 따릅니다. 사람의 말이나 감정 또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가장 예배다워집니다.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윤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갱신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겜에서 갱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약속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젠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연약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빨리 잊어버리며 살아가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의 예식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의 삶이 그 누구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특히 에발산에 큰 돌들에 새겨놓은 말씀들은 저주의 산에 새겨진 말씀들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지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저주의 산에 커다랗게 새겨진 계명들을 생각해 본다면 석회를 발라서 반짝거리는 그 큰 계명의 돌판들은 백성들로 해서 계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표지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큰 돌판을 역할을 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냥 놓아두면, 우리는 그냥 있으면 언제 흘러 떠내려갈지 모를 만큼 우리는 약한 사람들이고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진다면, 조금만 틈만 벌어진다면,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진다는 삶을 조금만 살아본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불안정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지판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매일 성경 통독 큐티와 믿음의 일기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기억하고 매일 묵상하면서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갔는지, 그 말씀대로 내가 붙들며 살았는지, 말씀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두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살아가는 묵상의 삶, 표지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기초를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며 풍성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대들이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친척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며
말씀 가운데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 바로 약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